지난주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요새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 코미디도 있고 로맨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영화의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미래의 종말들, 뭐 좀비나 아니면 이제 전쟁, 이런 시대상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해요. 그리고 좀 잔혹하죠. 복수, 원한, 종말의 때를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종말을 생각한다면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나간다면, 유토피아도 없이 그냥 우리의 암울함, 절망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굉장히 험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톨스토이가 말했던 그 청년이 꿀 하나의 단맛을 느끼고 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 걸어가는 거죠. 세상은 암울하고 절망스럽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우리 상황이 절망스럽죠. 지금 내년도 경기는 더 지금 더 심하다고 말하고 있고, 아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년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많이들 예언하고 있어요. 뭐 자영업자들은 지금 살 수 없을 정도고, 자영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은 반드시 가계 경제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가게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쉽지 않은 현실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로 이 생을 바라보며 살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꿀이 떨어지는 그 단맛을 우리가 하나의 행복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기묘자,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그분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2달여가 안 남았습니다. 2달 조금 더 남았죠.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고, 우리가 무엇을 내년에 2024년에 기대할 것인가. 저는 그게 이런 식은 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척을 또 새롭게 하는데 그 개척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근데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채워주신다는 기대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마무리할 때, 얘는 2024년을 바라볼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살아갔었을 때 행복했었던 순간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가 뭐였죠? 내 삶의 절망이 뭐였냐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물질이 풍요해도 뭐에 우리가 절망합니까? 관계, 일하는 거, 내가 아픈 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인생이 만약 그런 상태로 끝나는 거라면 이건 어떤 인생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가는 절망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 야곱과 라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아비멜렉, 또 이삭과 아비멜렉, 이런 형태로의 언약들이 있었죠. 우물과 관련된 언약이 있었고, 지금은 서로 관계에 대한 언약이 나타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자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라반은 야곱을 추적해 왔어요. 마치 군사 작전을 펴서 전쟁을 치르듯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죠? 전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다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되게 놀랍게도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외삼촌과 이 조카가 서로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결론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 이들은 싸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내용이잖아요. 그때도 전쟁이 나타나야 될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조는 먼저는 라반이 언약을 제시합니다. 야곱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라반이 언약을 제시해요. 그랬을 때 야곱과 라반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실은 라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야곱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라반이 말을 한다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 전반절에 보면 다시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언약을 맺자라는 얘기를 하고 53절 하반절부터 55절에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야곱이 수긍하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 속의 핵심이 뭘까요? 언약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전쟁과 다툼과 서로에 대한 이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했던 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이들이 싸우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계약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약속과 틀립니다. 세상의 약속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라반에게서 보지만 세상의 약속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 그래 나오죠? 야곱이 10번이나. 그리고 분명히 품삯을 아롱진 것, 점인 것, 얼룩진 것, 그 다음에 검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에게 줘버려서 사흘길을 떠나게 하잖아요. 안 준단 말이죠. 사람의 약속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계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삭과 아비멜렉의 우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약속이 영원한 이유가 뭐냐? 누구의 이름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먼저 라반의 언약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살펴보면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3절, 44절 읽어주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라반이 지금 책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이 앞선 사건이 뭐였죠? 드라빔을 찾지 못했으니까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봐라 당신이 이 드라빔 찾으면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없으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온갖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아픈 말을 다 쏟아냈죠.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분노하고 그 라반을 향해서 말했던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라반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는 이 야곱의 말에 대해서 그가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드라빔을 찾지 못했으니까. 앞서서 품삯을 변개하거나 이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딸들이 내 딸이고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자식들은 라반의 자식이 아니죠. 누구의 자식입니까? 야곱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 자식을 자기의 자식이라고 말하죠? 딸이 내 딸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야곱에게 딸들을 주었기 때문에 라반의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런데 내 것에게 내가 해를 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지금 풀어주고 야곱을 돌아가게 하는 그 말을 하는데 화나서 막 그렇게 분노하고 야곱을 향해서 그래. 내가 야곱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야곱 때문에 수긍하는 게 아닙니다. 내 딸이고 내 딸들이 낳은 자식이고 내 양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뭔가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라반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라반의 딸, 라반의 자식,
라반의 양떼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지만 여전히 라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4절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변화를 주는 강조하는 그런 말인데 오라라고 말합니다. 왜 오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과 라반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외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시죠?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으로 채용된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온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투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장신으로 그 상대방의 기를 꺾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일기토라고 해요. 이거를 일명 한 1대1씩 나와서 싸우는 거를 일기토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골리앗이 나온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긴장하고 두려워서 골리앗을 보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누가 나왔죠 그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갑옷을 입었는데 맞지 않으니까 성인이 나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물맷돌만 들고 나갔던 그 모습처럼 이제 라반이 말하는 거죠. 나와 1대1로 와서 계약을 맺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오라라는 표현은 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인 작전, 전쟁, 싸움이 벌어진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라반은 지금 야곱과 함께 다시는 싸우지 않기로 다짐하는 내용을 계속 품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반은 왜 야곱과 계약을 맺어야만 되는가? 라반은 왜 야곱과 계속 계약을 맺으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행동을 합니다. 야곱은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행동하죠. 4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5절 보니까 그 증거를 삼는다고 했을 때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본 장면이죠? 야곱이 그렇죠. 돌베개를 가져서 기둥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념비. 메모리얼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필라,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돌을 가져다가 지금 이걸 뭐로 삼는 거죠? 언약의 기념비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희한한 건 4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신기한 거는 돌베개로는 그냥 돌만 세웠잖아요. 기초석을, 기념비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돌만 세운 게 아니고 돌 무더기를 이렇게. 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가다 보면 그 성황당이나 뭐 그런 신당 같은데 산당 같은데 있어 옆에 돌무더기 쌓아놓은 거 보셨죠? 그렇게 돌무더기를 해놓은 거예요. 야곱의 형제, 이게 라반이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고 있어요. 야곱이 돌을 세우고 야곱이 돌무더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라반은 항상 말뿐인데 야곱은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라반은 품삯을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래, 품삯을 줄게. 그 다음에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라헬을 줄게.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지키지 않으니까 얘 야곱 말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자기가 가서 쌓는 증표를 만드는. 왜? 이제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는 거죠. 그럼 이 무리는 누굴까요? 사실은 성경에는 무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은 그들입니다. 그들. 그럼 이 그들이 먹었다는데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야곱일까요? 라반일까요? 아니 야곱과 라반의 모든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이게 계약이라면 다 같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시면 54절 한번 보십시오.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형제. 야곱의 형제들이에요. 그럼 라반의 형제들은 먹지 않은 것처럼 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돌무더기에서 먹은 사람은 라반일까? 라반의 형제들이 포함됐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먹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의 표현은 마치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만 먹은 것처럼 사실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먹는 행위가 무슨 행위일까요? 이게 언약의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냥 단지 언약만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체결에 뭐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 쪼갠 거기 사이로 지나가는 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언약 이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꼭 먹는 게 나와요. 그 짐승을 제물을 먹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걸 먹음으로 내가 이 언약에 동참하고 먹은 대신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짐승처럼 쪼개서 죽게 되는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먹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언약을 체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 거예요.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돌무더기를 쌓고 이 고기를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리추얼, 의식,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언약들, 우리가 하는 계약들은 주로 서류로 이어지죠. 자기의 도장을 찍고 하는데 사실 이 의식들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심이었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물론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보면 더 그런 일이 많았죠. 지금은 약속을 쉽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당시엔 약속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와 관련되어 있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먹는 의식, 그 다음 뒤에 보면 야곱은 또 제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야곱이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 전에. 근데 여기서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들이 굉장히 진중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의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이 대충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이후에 서로 대립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죠? 이 언약의 체결이 그들의 서로를 향한 분노와 화와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멈추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이 왜 중요할까? 결론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분노와 이들이 서로를 향했던 마음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겐 이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분노, 그 마음에 있었던, 특별히 이렇게 배신과 서로 속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미안했어. 이런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상처를 치유하겠어요? 뭐가 필요하죠? 과정이. 그래서 이 언약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라반과 야곱이 맺고 있는 이 과정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과정이 없는 삶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왜 결혼에 실패하죠? 왜 결혼에서 어려움을 겪죠? 사람들이 뭘 보지 않아요? 결혼의 과정을 보지 않고 결혼식,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많은 그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결혼식에 갔네요.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오래 가느냐?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그리고 그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54년인가 45년인가 해로했는데 지금 별거 상태래. 결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보죠? 결론. 그 끝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항상 뭘 얘기해 주죠?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정 없는 결론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정입니다. 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의롭게 돼서 끝. 그 개판인 거예요, 개판.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뭐가 자꾸 생략이 되죠? 과정이 생략돼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 상황이고.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 뭐가 시작되죠? 균열이 돼요. 왜?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자기가 사람인지도 인식 못했던 시대를 살았어. 종과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배우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의식들을 갖고 정체성을 찾다 보니 나의 사고와 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과정 없는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혼합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만 이루었던 삶을 살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과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의로움을 받았지만 의로워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럼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 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발견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없는 완성과 결과만 바라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지.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죠? 다시 처음부터. 신앙을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요. 우리가 나누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 제가 금요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라이브 찬양하면서 말을 해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들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누구와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얘기 나왔냐면 그 얘기였어요. 어떤 분께서 우리 원장님이죠. 승리 원장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아는 교회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봉사를 할 때 헌금을 하든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봉사를. 우리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 있으면 물질로 하되 물질이 없으면 뭐로 해야 돼? 몸으로 때워. 이건 조폭이에요? 이게 그거잖아. 마치 돈 빌려주고 받아가는 사람이 돈을 못 내면 사채업자들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몸으로 때우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은 하나님께 봉사를 하지 않든 헌금을 하지 않든 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는 게 가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이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가난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구조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고 그런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자는 뜻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없는 거죠. 철저하게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가난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이야기가 벗어났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과정을. 신앙은 과정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과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끝. 그래서 내가 마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 있지만 영적인 권세가 저에게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주면 하나님 저에게 직통 계시를 주고 저에게 권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뭘 할까봐? 범죄하기 쉽거든요. 함부로 말했다가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게 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걸 수도 있어. 저에게 만약에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 저 같은 사람이 했다면 큰일 나요. 그냥 안 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요한 건 신앙은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치 1단계 끝나고 2단계 오는 무슨 성장의 과정 12단계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변화되어 가는 거지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쌓여가다가 마치 범죄하면 다 어떻게 돼? 쌓은 것이 다 물거품인데 날아가. 그리고 다시 쌓아야 돼. 아닙니다.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실수가 있고 죄를 져. 그럼 그 관계가 잠시 단락이 끊어지는 거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실수가 있으면 단락이 끊어지지. 근데 끊어져요, 여러분? 안 끊어지잖아요. 혈통을 어떻게 끊어? 그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는 것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쌓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장이라는 부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좀 길게 얘기했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언약의 과정이 필요할까? 왜 라반과 야곱이 이 과정을 필요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의 형제들과 라반의 형제들이 모여서 지금 일촉즉발에 서로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고 라반이 어떻게 찾았어요? 드라빔을 온 장막에 들어가서 손으로 막 뒤집어내고 내가 찾을 때까지 찾으리라 마는 분노의 마음으로 찾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도 화가 나서 막 싸우고 있네. 어떻게 해결해 이거를? 이 분노와 이 화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고 멈출 수 있냐고요. 폭주기관차 갖고 이런 불의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과정이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거죠. 무언가 그들을 제지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린 그거를 생략하죠.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에 관심 갖지 않아요. 집중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성장하면 어른입니까? 뭐가 성장해야 되죠? 정신이. 그럼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런 연륜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말해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 언약은 과정이고 이런 모든 삶에서의 해결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먹은 다음에 라반이 이걸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러요. 이건 아람어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히브리어예요. 서로 다른 언어로 부른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라반과 야곱은 서로 갈림길로 나눠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가지 의미는 증거의 무더기. 왜? 지금 뭘 쌌죠? 돌로 무더기를 쌌습니다. 증거의 무더기.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게 갈렛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49절 시작.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살피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서로 떠나 있을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서로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서로 떠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친구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게 또는 동료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문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오히려 이 번역한 걸 보면 이야기하지만 의미가 좀 달라. 서로 떠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가 친구나 동료로부터 떠나 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하고 동료하고 있을 때 친구가 동료 나를 어떻게 보죠? 옹호해주고. 근데 떠나 있을 때는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 그런 의미예요. 서로 떠나 있을 때라는 말이 그냥 대충 떠나 있을 때라는 뜻이 아니고 너 혼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살피실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살피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이 의미가 보살피다, 돌보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감시하고 그렇죠. 주시하는 거. 왜 할 수 있냐? 50절 뒤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없어도 동료가 없다는 뜻이죠. 그 얘기예요.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나와 너 사이 증인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셔. 이 얘기죠. 그럼 이게 보살피다는 뜻, 살피다는 뜻. 왜냐하면 번역본 중에 이 말을 보살피다는 뜻, take care라는 뜻으로 쓴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보살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널 감시할 거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동행하지 않을 때 너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더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또 알 수 있는 거. 53절.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재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라반은 야곱을 보살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없을 동안 너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50절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없어도 보라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면더라.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야곱과 이 라반이 조약을 맺죠? 야곱이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할까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한테 오자마자 네가 나한테 말을 했으면 우리가 즐겁게 잔치를 벌여서 축복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떠났을 건데 네가 내 딸들 어떻게 데려갔어? 칼로 위협해서 데려간 거 아니야? 그 얘기 기억나시죠? 이게 라반 했던 말이잖아요. 칼로 위협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누구한테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전가하는 거죠. 라반은 끝까지. 그래서 자꾸 판단하자,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지켜보겠어. 근데 결국 딸들은 이유가 아니에요. 왜? 라반이 딸을 어떻게 달았어요? 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팔았지. 돈으로 팔고 또 매춘부처럼. 우리 유산도 주지 않고 목도 주지 않은 우리 아버지였어. 그래서 떠난 거잖아요. 화가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순순하게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의 분노와 그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그게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어란 말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 너에게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1절 라반이 말합니다. 증거를 또 얘기해요. 어떤 증거죠? 아까 돌무더기. 비석, 이 기둥이, 이 무더기가 봐라 두 번이나 썼어요.
이게 증거야. 이 돌무더기가 증거하고 이게 너에게 증인이고 나에게 증인일 거야. 자, 그리고 나서 52절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기둥과 돌무더기를 보면서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경계석이 되었어요. 라반과 야곱은 이제 서로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증거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야곱에게도 필요하죠. 왜? 라반에게 늘 속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또한 야곱도 라반에게 속임과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통해 서로 해야지. 해야다는 말은 악을 행하지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악을 행하지 않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지금 계약과 언약과 조약이 생긴 겁니다. 마치 외삼촌과 조카가 아닌 나라와 나라끼리 군사조약을 맺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3절. 라반의 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라반의 이야기 중에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들어보셨죠? 근데 갑자기 누구의 하나님 나오죠? 나홀의 하나님이 나와요. 자, 그 다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해달라. 그럼 여기 여러분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나홀이 하나님 믿었다는 뜻일까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근데 떠나기 전에 나홀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이 같이 나홀의 아들 롯이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나홀이 그때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라반의 의도가 뭐라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홀이 사실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홀의 신들로. 이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뜻이 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그들도 하나님을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라반은 뭘 갖고 있었어요? 두라빔. 네, 그러니까 신을 믿고 있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문제인 거지. 그럼 라반도 나홀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나홀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그 뒤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여기서 야곱은 누구를 또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은. 그랬을 때 라반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야곱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라반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 아까 나왔던 49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50절 하나님이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려 이게. 나홀의 하나님이 나홀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냐 아니 나홀이 믿었던 신들이냐 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목사님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고민이스러운 거예요. 그럼 라반이 하나님을 믿었느냐라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근데 라반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럼 앞선 여호와와 그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 그건 제가 볼 때 야곱을 단정짓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요. 왜? 이 조약을 누구하고 하고 있죠? 지금? 야곱이 라반과 하고 있죠. 라반은 야곱에게 자꾸 뭐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판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고 야곱 너의 하나님 너를 지켜보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이삭이 경외하는. 이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야곱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4절.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고 그들 밤을 지새입니다. 이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떡 먹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으세요? 떡과 관련된 거, 야곱과.
있어요. 28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실까요? 떡과 관련돼서. 물론 여러분 이 떡이 우리 떡, 성편, 뭐 인절미 이거 아니에요. 이들은 떡이 아니죠. 빵입니다. 빵. 2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성회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 떡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 이 떡은 지금 누가 주고 있죠? 야곱이 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 주신 떡이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위해서 떡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것이 28장이 야곱이 말한 서원과는 관련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누가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소개하는 거고요. 마지막 5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라반이 돌아간 거예요. 아직 누가 안 돌아갔죠? 야곱이 돌아가는 건 32장부터 나와. 이거 라반의 언약을 통해서 라반이 헤어지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게 끝나. 어떻게 보였어요 지금? 전쟁과 다툼과 싸움을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끝이 어떻게 훈훈하게 끝났어. 근데 그 훈훈하게 끝난 게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는데 결국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이 내용으로 시작된 거죠. 라반이 멈춰질 수 있었고 야곱이 이 분노를 멈출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고 해가 넘어가면 누구에게 넘어가죠? 사단에게. 근데 분노가 멈춰지는 지점은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분노와 폭력과 악과. 물론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폭주기관차 갖고 우리의 이 울분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멈출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지 않기. 내가 분노로, 화로, 상처와 아픔과 절망으로 막 죽을 것 같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내가 있잖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너를 감찰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듣고 너의 분노와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 예배. 하나님 계시지. 그래서 뭘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붙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분이엘에서 예서를 만나기 전에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인생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봤냐고요. 그렇게 엎드려봤냐고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려봤냐고요. 이 다음 얘기예요. 결국은 이 분노, 이 아픔, 이 괴로움들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맺으면서 언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돌무더기잖아요. 그 증거들. 돌무더기를 보면 내 딸들을 잘 지켜야 돼. 돌무더기를 보면 여기 넘어서 해야 하면 안 돼. 그럼 그 돌무더기와 기둥은 우리에게 뭐냐는 거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게 뭐죠? 말씀이잖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깨어나고 기억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불타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방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능력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뭘 하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요. 하나님 회개한다. 그리고 뭐 하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고. 성령이 불타오르는 사람의 특징? 복음 전도자.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3,000명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생겼을 거래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죠? 분노와 절망과 상심과 낙심과 절망, 갈등, 아픔, 괴로움 사라지고 뭐로 가득 차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가득한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필사하지 말고 제발. 성령 필사해서 60일권까지 쓰면 뭐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말씀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이 언약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분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배반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데, 더러운데 멈춰야죠. 말씀 예배와 찬양과 기도.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폭주기관처럼 분노를 향해, 불의를 향해 나가는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과정이다. 신앙은 한 번 딱 믿고 끝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루어져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 절망스러운 상황. 지금 나라 민족, 아까 우리 유선이도 기도했지만 나라 민족이 지금 완전히 난리에 난리. 이게 끝도 없고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도 없어요. 근데 멈출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불의와 불공정과 부도덕과 더럽고 추악함 사라져야죠. 교회 또한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언약의 돌무더기. 혹시 분노로, 혹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절망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깨달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멈춰지고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개척 현장을 또 다녀오면서 이제 아마 그 장소로 저희가 결정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많이 돌아다니면 좋은 것을 많이 보잖아요. 제일 좋은 곳이 어딜까요? 비싼 거. 진짜 비싼 데는 마음이 막 돈만 있으면 막.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이잖아요. 과정. 저런 곳을 언젠간 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과정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잘 모여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알아보니까 보증금부터 또 월세가 저렴한 곳이 있더라고요. 뭐 저렴한다고 해서 완전 저렴하진 않지만 또 우리가 쓰기 너무 좋은, 바로 옆에 옥상에 있어서 루프탑으로 나갈 수도 있어. 14층에 본 데인데 거기는 좀 괜찮아서 대출은 지난번에 알아봤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 신청하고 준비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1월 저희가 준비하고 12월쯤이나 1월쯤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근데 이런 것도 과정인데, 과정 없는 결론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든 삶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작동해야 될 게 뭘까? 상식, 그리고 형편,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비전만 보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영상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